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2025년 9월 7일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엠마오로 가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약속하신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를 수 없는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표적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음으로 그 표적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제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들로 성경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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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가 가끔 보면은 받고 싶어 하는 선물 중에 편지를 받고 싶어 하는 편지를 선물로 많이를 해주잖아요. 또 그 편지 받는 거를 또 기뻐하기도 하고, 왜 편지를 써주고 그 편지를 받는 거를 왜 즐거워할까, 좋아할까? 나름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편지라는 게 사실 진심이 없이는 되게 작은 공간도 채우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진심을 쓸까? 이제 그때 전하지 못했지만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먹에 쥐듯이 마음에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관되고 있었던 그런 말들, 아니면은 생각을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는 글로 풀어서, 아니면은 표현하기 어려웠던 말들을 오랜 시간 차분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짜낸 진심들이 그 편지에, 이쁜 편지지에 골라서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지를 좋아할까, 이제 이런 깊은 생각을 좀 밤에 좀 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 나라는 편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한 줄을 써줬겠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간구가 또 내 마음에 한 줄 써주셨을 거고 내가 읽은 말씀이 나라는 편지지에 또 한 줄 써져 있었고 아, 그렇게 사람의 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곡차곡 내 편지지에 쌓여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혹여 이게 지금 나라는 편지지가 이 진심은 지워지고 그냥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문장들만 남아서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저 감탄하기만 하는데 그치고 있나 아니면 그 진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는 누구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편지를 그 이름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내용을 쫙 썼다가 누구 드림 누구에게 보냄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의 나라는 편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말씀만이 남아 있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림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만 남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새 찬양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셨네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 생명 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째서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디를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의 시선에서 되게 간략하게 또 하지만 본질은 담고 있는 아름다운 가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그 영원 생명을 누릴 천국을 또 찬양 가운데 잊지 않고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 들고 와봤고요.
제가 한번 혼자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셨네.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 생명 누리네. 짧고 좋죠? 네,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셨네.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 생명 누리네. 한 번 더 해보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셨네.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 생명 누리네. 그래,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치? 오늘 우리가 해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오늘 이야기에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베다니를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말이야,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조그만 말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나한테 데리고 오려무나. 그 나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쓰실 겁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 그 제자들 2명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로 갔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은 왜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을 찾으시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나귀를 타고 가실 거면 크고 사람도 좀 많이 태워본 그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야지. 어쩌면 타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데리고 오라 하신 걸까?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자네는 그런 거 없나? 왜 없겠어?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거 있잖아.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서 버림받으시고 이방인 손에 팔려서 사람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하시더니 죽고 나서 또 3일 뒤에 살아나실 거라고 했잖아. 아니, 그 똑똑하고 의로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해치고 그런다는 거야.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건가? 진짜 죽으시는 건가? 아, 도통 모르겠어. 이런 얘기 나누면서 나귀를 찾으러 건너편 마을로 갔을 것 같아. 이윽고 그 마을에 도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가 있는 거야. 어린 나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저거구나 하고 나귀를 가져가려는데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는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이거 보아하니 도둑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거 남의 나귀를 그렇게 멋대로 가져가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아, 저희가 얘기를 안 드려서 많이 놀라셨죠? 이 나귀를 주님이 쓰실 겁니다. 주님이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쓰실 거라고 데리고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근처에 계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 뵙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이신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예수님은 여기 마을 밖에 계신데 저희가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뵙고 싶으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군요. 아, 이 나귀 예수님이 쓰신다 하셨죠? 어서 가져가세요. 부족하시면 어떻게 한 마리 더 갖다 드릴까? 이런 식으로 기쁘게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거야. 아, 이대로 예수님이 앉으시면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차곡차곡 올려서 푹신한 의자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그닥 가고 계셨어. 감람산이라는 곳을 지나서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카페트 깔아주듯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종려나무 잎이라는 큰 잎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고 혈루증 걸린 여인 고치셨지, 못 보는 소경 눈 뜨게 하셨지, 중풍병자 걷게 하셨지,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그닥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기쁘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기쁘게 찬양했던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갔었으면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이렇게 찬양했겠다. 그치?
그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했더라. 그래.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왕 나귀를 타실 거면, 말을 타실 거면 크고 편하게 앉아서 올 수 있는 사람 좀 많이 태워본 그런 나귀를 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보면 기뻐해라 너희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거야.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씀이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네. 그러면 말을 타고 오신다 해도 될 텐데 왜 또 굳이 어린 나귀였을까? 정답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이렇게 멋진 말을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오는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왕이시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평화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되셨죠. 이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린이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성인 남성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까지 걷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딛었을 테지. 그러나 창조주께서 곧빌 쥐고 계셨기에 그 나귀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지 않았겠니?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해보지 않은 것을 새로이 시도하는 너의 앞길이 주의 손에 붙들려 가길 축복한다. 작년 이맘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런 기도 해주셨습니다. 기도드린 대로 창조주가 곧빌 쥐고 계셨기에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아 멈추고 싶을 때도, 다리가 떨려 주저앉고 싶을 순간에도 포기치 않고 그 나귀는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발걸음에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주께 곧비가 붙들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린이 예배를 맞고 변화와 굴곡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감사하게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나는 희미해져가며 예수님은 더더욱 선명해지시기를, 어린이 예배 마칠 땐 나만 내려가고 이 자리엔 예수님이 남으시길 기도하며 섭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자신을 뽐내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겸손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귀가 그 힘든 발걸음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수고한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환호성을 보냅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를 드러내신 그 겸손함을 저도 닮기 원합니다. 주께 고삐가 붙들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여기까지 온 내 수고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저를 어린 나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때 기꺼이 주여 내가 쓰임받길 원하나이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이 무익한 종 주님만 높임받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찬양하며 기쁘게 만나는 행복한 예배가 되길 구하며 우리의 삶은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오 나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